증경 동문회장단 대표 안창성 목사님, 왼쪽은 총무 김정호 목사님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액츠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기자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액츠를 사랑합니다. 액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애쓰길 골짜기에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액츠와 학교 미래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츠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하고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액츠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를 앓았고요.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서 18일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가운데 산소호흡기로 한 일주일을 도움받고 살다 나오게 됐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다 살아나왔죠. 이런 이후에 몸이 약해져서 제가 산에 다니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 학교의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얘기가 되고 해서 편치 않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곧 갖게 되는 이사장 총장 취임식을 축하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썼죠. 축복 기도를 해주기 애를 썼는데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인가라고 살펴보니 지금 정홍열 총장, 신임 총장에 대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과 이장호 이사장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요, 교수요, 신학자요, 그리고 성도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세상과 교회 앞에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여러모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사장 총장 취임식을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경 동문회장단들과 모여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살펴본 결과 많은 거짓말이 확인됐고, 이장우 이사장의 거짓말이 확인됐고, 그리고 정용일 총장이 학교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학생 모집에 대한 이러한 불법은 아닌 편법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 댓글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올라 있는지, 저는 그걸 보고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했고, 신임 총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이런 분들이 이사장으로, 총장으로
이렇게 앉아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안 되겠다. 이분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액추에 함께 하시고 액추 교수들과 또 우리 동문들과 재학생 우리 모두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시아 복음화 또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 학교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인사말을 마치고 우리 동문회 대표, 증경 동문회 장단의 대표인 안창수 목사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서 액츠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아세아나신학대학교 종동문회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과 이사 임명인은 2021년 8월 13일 YTN 뉴스 있는 저녁 나랏돈 계속 받으려 신학대 무더기 허위 입학 의혹 보도와 서대문 캠퍼스 개발과 관련된 작금의 아신대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음, 아신대 정홍렬 신임 총장과 이장호 이사장은 신학대학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생이요 목사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실로 한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YTN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통회 자복하기는커녕 부정 입학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 소지를 운운하는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바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고귀한 아신대의 설립 정신을 바로 세우고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한 학교로 아신대를 정상화하고자 불의에 맞서 아래 내용과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1. 아신대 신임 총장 정홍렬은 2020년과 2021년 학부 입시 전형과 관련하여 당시 행정을 주도한 기획처장으로서 자신의 윤리적 결함과 학교 설립 정신인 신본주의 구현에 저해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YTN 보도와 관련하여 정홍렬 신임 총장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학대학의 준엄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결정적인 불명예가 되는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뉘우침이 없이 사회적으로 아신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학교 동문은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정원 충원을 위하여 28명의 재적생을 양산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졸업생 재입학을 종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불의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향후 학교 발전에 있어서 학교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정신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현할 만한 적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엄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 장 넘겨서. 이 아신대 이장호 이사장은 YTN 보도와 관련하여 배경이 된 종로 건축과의 서대문 개발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방 이사직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YTN 보도와 관련하여 YTN을 접촉한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와 서대문 개발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사장 이장호는 천편일률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상식적 대응을 하고 있는 바
향후 종로 건축과의 문제가 학교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서대문 개발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장우 이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하고 당장 개방이사직과 이사장직을 사퇴하기를 엄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사장 이장호는 2020년 6월부터 서대문 캠퍼스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몇 차례 동문 미팅에서 서대문 캠퍼스 개발에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동문들의 동의 없이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동문을 기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서대문 개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던 약 15억의 부채에 대하여 서대문 개발을 위하여 종로 건축이 먼저 대위 번지에 상환하여 해결하여 주는 등 개발 후 100억의 기부금까지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사장 이장호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평신도 사업가를 공지에 몰아 부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평신도를 궁지로 몰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사장 이장호는 서대문 개발 사업을 중단시킨 후 평신도 사업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하고 당장 개방이사직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3. YTN 보도와 관련하여 불의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사태를 심화시킨 교수들은 책임 있는 교수들은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아신대 일반 전임 교수들은 교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목사의 신분으로 작금의 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수차례 교수회를 통하여 학교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온 바 책임이 있다. 학생 모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교수로서의 정의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으로 일관함으로 아신대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현 사태에 이르게 하였기에 책임 있는 교수들은 교수직을 사퇴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신대학교 증경회장단 대표 한창성 및 이사 임명이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정홍열 신임 정장이 이 입시 전형과 관련하여 기획처장으로 있을 때 28명에 대한 이 졸업생을 다시 입학시켜서 네. 네. 입학시켰다가 그들이 다시 학교를 그만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보도가 YTN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누군가 학교에 이런 이 제보 행위를 해서 학교에 대한 해교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목사여, 신학자여, 교수로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학교에 또 교회에 일반 사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해교 행위를 한 어떤 자를 법적 대응을 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할 때에 제 마음속에 기획처장인 당신이 해교 행위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의에 참여했던 교수들 그들이 기도하며 했을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감동 속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목사여 교수들이 대응책을 찾으면서 음, 대응책을 찾으면서 기도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신입생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 의견, 그러한 어떤 토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건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 번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와야지. 예. 내가 볼 때는 이 방안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저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사요 신자 입장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신 어떤 방법이 있어 얘기해봐. 제가 볼 때는 동문들 이 졸업한 동문들에게 좀 더 적극적 홍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동문들에게서 어떤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으면 저에게 연락을 했으면 저희 교회에서 두세 명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조차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 기획처장과 기획처에서 모여서 의논하면서 홍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건설적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졸업한 학생들을 다시 입학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제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고요. 좀 이따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와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방법을 마련한 자체가 기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머리만 굴렸다라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나온 방안이 이런 후폭풍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YTN에 보도된 다음에 그 보도를 보고 댓글이 얼마나 저는 그것 보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상했고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해교 행위를 하고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맡고 있는 이런 해신 하나님께 대한 이거는 해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해치는 해신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 이 해신 행위가 우리 액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해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렸어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공의와 정의가 사회에 표출될 때 정직성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정직성이 교회를 섬기는 덕이 되고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없고 그냥 어떻게 이박생 충원내만 급급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볼 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걸 가지고 뭐 누구를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법적 대응해서 이길 수도 있고요. 이것 가지고 동문들이 요청한 문교부 감사, 교육부 감사 받는다는데 교육부 감사를 받아서 하자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서 우리 신앙 양심상 이렇게 봤을 때 법적 하자가 없는 당신이 정말 옳은가? 바르게 했는가? 예?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이 신학교에서 총장이 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예? 이렇게
어떤 거무술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신분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예. 신분주의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엑지 정상화가 뭐냐? 신분주의를 부르짖고 신분주의를 우리가 배웠고 신분주의를 기도했던 저희들이 엑지 정상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말이 뭐냐? 신분주의를 교수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신분주의를 바르게 본인들이 받아들여서 신분주의를 바르게 펼침으로 교회 지도자로 양육을 받아야 할 신학생들이 신분주의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나가서 해야 이 아우성이 이 들끓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신학교에서부터 그 발음이 없는 이런 술수를 배우고 나온다? 그러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분의 이러한 이 기획 저장의 이 신분주의를 무너뜨리는 해교 행위와 해신 행위, 사회적으로 복음 전파를 막고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교회 학교 이미지 추락, 교회 이미지 실추, 복음 전도를 막고 있는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책하거나 회개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없이 그 법적 대응, 누가 회교행위 그 사람 찾아서 회교행위하겠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요 목회자로서 정의로운 마음과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는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이런 이 행동을 신학교 교수가 하는 걸 보면서 예, 예, 제가 마음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준비하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0일 날 이장우 이사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 이번에 어떤 분일까 기대도 되고 만나서 우리 한 두세 시간 얘기했나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참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장님, 우리 증경 동문 회장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듣고 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서대문이 뭐 이렇게 팔렸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사장님, 서대문 땅이 뭐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신뢰했죠.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들을 때도 이 사진들도 기대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학교가 잘 되나 보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기도도 하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대로 믿었죠.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장님, 서대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같은 곳입니다. 그거를 매각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부터 하셔서 이 구성원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동의가 될 때 그때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목사 아니에요. 신학대학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요. 이게 뭐 이익을 남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멋있다. 그래서 박수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될 때 우리 노회는요. 노회하고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왜? 그 순서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멋있어서 막 감동받고 울고 그랬어요. 신학교는요. 모든 절차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떻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장님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이는
진행 안 하시겠다 했는데 이미 작년에 다 진행되는 걸 알고 계셨고, 근데 우리한테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희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금년 새로 된 신임 동문회장님한테도 나 최근에 알았다, 5월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9회 이사회 전에 몰랐다. 근데 고훈 목사님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장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너무나 실망하고요. 저는 15년 전에도 학내 문제가 있을 때 그랬지만은 정말 그 자리에 가기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왜 제가 거기 가서 총장님 그만두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만 열심히 하던 목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걸 읽어야 되고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가, 그동안은 십몇 년간 우리 뭐 학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목회하는데 정신이 빠졌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와서 이런 걸 읽어야 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자, 운영자 입장에서 내가 이사장이라면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뭐 공감대가 형성되는 매각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학교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러면 절차를 잘 밟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도 마음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정말 이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교수님들을 지지하고, 전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학교를 어디다 대고, 전 그런 사람인데 요즘 이렇게 학교의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이상입니다. 사실 그 YTN에서 방송된 것은 사실 그 불법은 아니죠. 편법이죠, 편법. 불법은 아니고 편법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보다 더 무서운 게 편법이거든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또 자신들이 바라는 걸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소논문 하나 쓸 때에도 교수님들이 각주하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각주 하나 잘못 달면 교수님들이 너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이 사실 그런 것이죠. 물론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신학대학에서는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창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더 무너진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그 내용의 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죠. 편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우리 선배, 우리 동문 진경호 회장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학대학에서는 또 목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회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혹이 그 의혹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홍렬 이분이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교수들과 여러 차례 회동을 했고 어떤 누구가 몇 명 이런 것까지 할당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게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의혹을 가지고 방송에다 보도해서 해교 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자체가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수요, 이 신학자요, 목사가 총장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요, 어떤 신학적 지식 위에, 박사학위 위에, 더 위에 있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무너지면 그 박사학위 수십 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장이 되면 뭐하고 이사장이 되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직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 박사학위가 없고 어떤 교수 직함이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무너뜨린다면 그 학위가 뭔 소용이, 교수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정직성 회복을 위해서 이 본인 스스로들이 자상하고 일어서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막 이거 계속 변명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 정황 갖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행위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조폭들입니다. 조폭들.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요, 뒷골목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내 양심이 용납이 안 돼. 이들에 대해서. 나는 양심이 용납이 안 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대상을 놓고도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증정 동문회장들 아무도 안 더 호응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가서 이 사람들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 이거요. 그래서 이런 걸 고치지 않고 변명을 일관하는 이들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이 물러나라 이겁니다. 예. 저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평소 목사, 교수, 총장, 이사장, 지도자입니다. 평소에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 거의 40년 했는데요. 참 성도들이 젊은 목사일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가니까 연세 드신 분이 90도로 인사를 해요. 전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예요, 목사님은. 그때 제가 31살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목사는 평소는 존경받지만 지도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후배 자동차 안에서 어떤 자매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알려져서 사임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자리는 정말 엄중한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지도자, 우리 마음에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왜? 우리 주변에 목회하는 우리 동료, 후배들,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지도자는 한 번 잘못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엄중해요. 일벌백계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회견을 해서 내보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공개 토론회를
제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들, 교수들, 대학생들, 그리고 방송들, 이사들 다 불러서 이 사실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저희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회를 시작했던 선배님이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에스겔 골짜기가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가서 학교 정상을 위해, 학교를 위해,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학교가 내가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사진해 보니까 기도가 없어졌대요. 기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지금 일단 우리들이 행동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인사위원장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그래서 이제 채점표 인사위원들이 있으면 미리 채점표 다 주고 면접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서류 점수는 어떻게 주고, 이번에 우리 총장님 이거 뽑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채점표가 있나. 정말 들리는 이 소문이 소문인지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장 될 사람, 이 사람이 총장 될 사람이다. 이미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 사전 선거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총장 선거가 공정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선출이. 이 사람이 총장 될 사람이다. 이미 이사장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예?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 정의를 말하는데 이사장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은 불법 선거죠. 예, 그거는 제가 인사위원장을 여러 번 하면서 사람을 뽑아봐서 알아요. 그런 말은 누가 마음에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혼자만 이제 이렇게 봤다가 채점표 이제 다 해서, 전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우리 총장 선출하실 때 그 채점표라든지 그런 게 정말 그 다 이렇게 보관돼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왜? 이사장님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총장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다녔대.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불법 선거 아니에요? 여기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뭐든지 공정하고 행정도 정의롭고,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행정 혹은 이런 인사 이런 것이 공정해야 돼요. 이 지도자는 누구한테 불합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주 공평해야 돼. 누구에게 있어서도 아주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 툭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돈 많은 집이 자주 가신다며요.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가도 가난한 사람을 더 가지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정해야 그분이 지도자죠. 근데 선거하면서 이분이 내 런닝메이트다, 총장 될 사람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여기 2020년 5월 28일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장호 아신대 개방이사와 정열 처장을 소개할 때에 이분들이 아신대 이사장과 대학 총장 되실 분이라고 소개했다고, 제가요 줄을 몇 번 끊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하고 그러면서 공부한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재단 법인 법인 회의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2020년 6월 11일
이렇게 법인 이사예요. 저도 법인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이에요. 예? 그런데 법인 이사에서 이렇게 토지 매각 논의를 정식으로 했어요. 예, 토지 매각 논의를 정식으로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우리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 11월 10일에도 여기에 종로 건축 대의 변제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 카톡으로 그리고 원래 의도에 따라 교육적 허가를 받아내고자 함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이 카톡에다 다 주고받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없다. 정말 저희들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 우리가 이 무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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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됐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추측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뭐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이렇게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홀딩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목사를 믿고 성도들이 어떤 계약을 해결하고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거는요 정말 계약 위반이고 성도의 믿음 파괴하는 이 믿음을 파괴하는 이 해신행위입니다. 그래놓고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법적에 이길 수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이겨도 그 회신 행위를 한 것과 그 성도의 믿음 파괴한 이거는 100% 남기고 저는 영등포에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 노숙자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한 노숙자고 내가 찾아갔다 약속 그 약속 지키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노숙자들 밥 못 먹고 밤에 누워 있을 때 거기 가서 내가 내일 김밥 가지고 오겠으면 내일 햄버거 가지고 몇 시에 옵니다. 그 약속 지키러 가면 돼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불쌍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축회사 약속을 했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자기네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목사들은 명예롭게 듣고 명예롭게 당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볼 때 웃긴 거예요. 한국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 이런 거 버리고 이제 뭐냐 명예롭게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액지 정상화는 순건주의, 복음주의, 신앙 회복이고요. 그리고 아세아 복음화라는 이 기치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고 대학교에 선교라는 단어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액트가 써졌는데 선교라는 이름이 이 시대 흐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액트가 맞나? 액트 정체성이 없어진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름마저 아세아 이 연합신학대학에서 하신 대로 바꿔줬거든요. 정체성 변경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이 변화의 그 지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와 교회들이 X를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본 설립 이념 따라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교수들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장호 이사장과 동일 총장, 우리가 2006년부터 제가 총동문회장 하면서 김상환 목사, 고세인 총장,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 동문회장하고 목사님 동문회장하고 그러면서 고세인 총장과 김상환 목사를 학교에서요 사유할 때 끊어낸 사람들.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체성 문제가 또 생각이 되니까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숫자 적지만 우리가 일기당천, 일기당백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이 기자 여러분들이 액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목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담아서 해야 되지 않냐? 망해도 바르게 가는 게 성공이거든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가슴 치면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지금 신학교가 바르게 설립 이념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액체가 되게 하시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교수들이 가르친다는 위치에 있는 교수들이 신본주의를 먼저 가슴에 새기고 성경주의, 신본주의와 성경주의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걸 따르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 녹이고 소화시키고 마음이 새겨서 그 진리를 후학들에게 가르쳐서 후학들이 진리의 바로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신본주의 설립 정체성에 맞지 않는 총장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일관한다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사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사장 우리들을 만나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이 상황을 뒤틀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파기하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이 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주라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양심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정직하게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음을 바로 깨닫고 물러가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물러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학교가 살고 학생들이 살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어주는 그런 교회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 섬기는 일꾼들 이 신학자들이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한 기자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 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펜을 들고 칼 대신 펜을 든 이들 그 가슴 속에 나온 정의로운 외침이 한국교회와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